받고 또 기쁘게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만큼 조기 교육에 열을 올리는 나라는 참 흔치 않아요. 한글도 아직 익숙하지 않은 나이에 영어를 가르치는 나라 참 대단한 나라인데 국제중학교 같은 그런 학교들은 중학 시절부터 또 제2외국어까지 가르치는 학교들로 알고 있습니다. 언어 천재들은 우리 주변은 뭐 흔치 않겠지만 한 7개 국어, 8개 국어를 능통하게 하면서 일반 사람들을 놀라게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결국 이제 믿음 생활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생활인데 그 많은 언어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글 성경으로만 우리가 읽고 있어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영어 성경도 읽겠지만 대부분 우리는 한글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죠. 근데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떠나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눌 그 언어가 어떤 언어일까라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가끔은. 그러나 분명한 건 이 땅에서 죽어라고 배운 그 언어들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그때만 해도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1장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르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시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그냥 흩어버리셨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땅에 퍼져나가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모이자 하면서 성과 탑을 건설했는데 하나님이 보기 좋게 무너뜨리셨습니다. 어찌 보면 글쎄요,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지금도 세계 각국마다 더 높은 초고층 빌딩을 짓고자 경쟁하듯이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인부들이 그렇게 죽는데도 그렇게 수백 미터 되는 초고층 빌딩을 짓는 것도 바벨탑에 대한 인간의 재도전이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한 태도를 모든 인류가 다 갖고 있다면 그렇게 너도 나도 더 높은 그런 빌딩을 짓고자 그렇게 막 몸부림을 할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창세기 11장에서는 그렇게 높아지려고 탑을 쌓다가 하나님이 허무셨고 그때부터 인간의 언어도 하나님께서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기록상에 의하면. 그러나 이제 천국은 그런 죄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제 언어의 장벽이 없는 상태죠. 사실은. 언어도 서로 알아들을 수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과도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직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홍성표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유창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늘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때에 늘 귀 기울여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에 어떤 때에 더 그러냐면 걱정스러운 일이 있을 때, 또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잘 모를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가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확신하면서 갈피를 잡아갈 수 있어요. 오늘 이사야 44장 말씀은 올해 표어로 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여기 옆에도 달락달락씩 조금씩 인쇄가 돼 있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여기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그 24절에 네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라고 했는데 이 너가 누구냐면 구약시대의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죠. 오늘로 말하자면 나를 포함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너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은 하나님이라고 자기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24절 보니까 하늘과 땅 만물을 지으셨고 또 너를 지은 여호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만약에 하나님이 가끔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려면 표현, 생각 이런 걸 자꾸 머리 쥐어짜내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주는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사람은 하나님이 안 지으시고 천사들더러 지으라고 하셨다면 천사야 내가 좀 피곤한데 사람은 네가 지어라 해서 사람은 천사들이 만약에 지었다면 하나님은 우주 전체는 보실 수 있지만 우리 한 명 한 명은 선명하게 못 보셨을 겁니다. 당신이 안 지으셨으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선명하게 볼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우주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고 사람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능력자시냐면 광활한 우주를 한눈에 보시면서도 우리 한 명 한 명을 동시에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광활한 우주를 볼 수 있다면 사람은 안 보여요. 우리가 사람을 볼 수 있다면 광활한 우주는 안 보여요. 우리의 능력의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광활한 우주도 보시면서 우리 한 명 한 명도 동시에 보시는 능력자셔요. 둘 다 그분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창조주를 우리가 새삼 믿고 있다는 게 굉장한 든든함인 것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과 땅, 사람까지 지으시기까지 하나님 외에 다른 창조자는 옆에 없었어요. 오직 삼위 하나님만 그렇게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그게 홀로 다 하셨다는 이야기죠. 그 말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말과도 똑같은 말이에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베스트셀러가 지금 우리 다 앞에 갖고 있는 성경인데 이 결과만 봐도 성경은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그것만 봐도 증거가 돼요. 그러나 사실은 이게 흥미로운 말인데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책 스스로가 증명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게. 성경책 스스로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증명을 합니다. 그 하나의 그 예를 들자면 기독교를 공격하려고 기독교를 묵사발 만들려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성경을 읽다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요. 울산대 법학과 교수 머리 빡빡이인 이정훈 교수님이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기독교를 대한민국에서 없애버리려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사람인데 자기가 성경 읽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간증하는 곳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기독교를 묵사발 만드는 법이다. 절대 찬성하지 말라고 목숨 걸고 그렇게 전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기독교를 없애려고 성경을 읽었는데 그 읽는 중에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게 뭘 증거하는 겁니까? 성경 스스로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말씀을 읽는 중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내가 믿고 있지만 지금도 믿고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만날 수 있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많은 잘난 체하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것뿐만 아니라 24절 제일 첫머리에 보면 네 구속자요라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구속자, 일반 사람들은 이제 뭐 구속당한다는 뜻인가 잡힌다는 뜻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자가 다르죠. 구원의 개념이죠. 구원, 구속자. 근데 구속자의 이 구약 성경의 낱말 뜻은 또 이런 게 있어요. 가장 가까운 친척 또는 대신 짐을 짊어지는 자, 그 뜻이 구속자예요. 그러니까 좀 풀자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예를 들어서 재산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을 때 내가 대신 값을 치러주면 내가 그 친척의 구속자란 뜻입니다. 그리고 만일 친척이 어떤 원수한테 살인을 당했을 때 내가 그 살인자를 찾아내서 내 친척의 원수를 내가 기어이 갚아주면 내가 그 친척의 구속자인 거예요. 내가.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는 너의 구속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값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뜻이죠. 인간의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뜻이에요. 신구약 성경이 향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우리 대신 짐을 지신 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자, 우리를 죄에 빠지게 만든 원수 마귀를 갚아주신 분, 바로 구속자가 되시죠. 그러니 우리는 그 구속자를 소개하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 첫 번째 시험 이기셨을 때 명쾌한 답을 하셨죠.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할지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늘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매력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답이지만 하나님의 매력은 자기가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말 따로 행동 따로일 때가 종종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신 거 잘 아시죠?
자기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셔요.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 같지 않은 그런 표현이에요. 그의 종은 선지자들입니다. 요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여러 선지자들이 바로 그의 종들이에요. 그의 사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오늘 거기 26절에 선지자들의 말을 세워주고 그들이 선포하는 말, 그 말을 세워주고 그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그거는 결국 하나님이 자기 말씀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이 당시의 선지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좀 흥분될 만한 이야기인데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누군가한테 말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한 말을 이루셔요. 놀랍죠? 내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내 부모님 아니면 내 친구, 내 동료, 내가 아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 라고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내 입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내 입에서 나간 그 말을 기억하시고 그 말을 이루신다고요. 내가 뭐라고?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서 그래, 내가 네 입에서 나간 말 내가 이룬다 하면서 이루신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가족들한테 내가 아끼는 사람에게 다른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말해주는 게 유익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은 참 놀랍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한테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죠. 내가 하나님도 안 믿는데 누구 딴 사람한테 하나님 이야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이야기를 꺼낼 이유가 없죠. 내가 안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그 입에서 말씀이 나가면 하나님은 그거를 듣고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뭐에 신경 쓸 필요가 없냐면 사람들의 구구절절 여러 말들, 사람들의 말들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셔. 이거를 믿으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이 숱하게 하는 여러 가지 말들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25절에 보면 그 예가 나오는데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한다고. 사람들의 그 숱한 솔깃한 말들을 하나님은 다 어리석게 만든다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기 25절에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 같잖아요. 헛된 말 하는 자들, 또 점치는 자들, 지혜로운 자들. 그러나 의미는 다 같아요.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말을 하는 사람들, 자기 말을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를 든다면 제일 앞에 있는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인데 헛된 말 중에 제일 헛된 말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말이에요. 이거는 물론 우리 믿는 자들이 해당한다기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불신자들이 주로 해당하지만 사실 우리 믿는 자들도 내가 자각하지 못해도 종종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대놓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우습게 여기진 않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러나 대표적인 경우를 든다면 아직 윤곽이 드러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내가 미리 판단하는 것. 이게 넓게 보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일 수 있어요. 아직 윤곽이 드러나지도 않은 일에 안 될 거야 하고 내가 미리 판단을 해버리는 거. 이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는데 내가 미리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거. 그거를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걱정되니까 앞서서 걱정을 지우려고 그런 말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런 습관은 버리는 게 좋아요. 교회들 중에 규모가 커지면서 부흥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감사하게, 그러나 규모가 축소되는 교회들도 사실 있죠. 근데 안타깝게도 규모가 축소되는 교회는 큰 교회보다 작은 교회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작은 교회의 위험성이죠. 그런 게 어찌 보면. 그런데 그렇게 어려워진 교회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시금 회복되기가 참 어렵고 가까스로 운영되거나 아니면 문을 닫거나, 이제까지 작은 교회들이 축소되면 다 그렇게 되던데 우리 교회라고 다를까? 이게
내가 미리 판단하는 거죠. 내가 미리. 아직 뭐가 윤곽이 드러난 것도 아닌데 미리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그동안에 윤곽이 드러난 것이 있다면 오히려 더 가능성이 윤곽이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강단의 꽃꽂이가 지난 10년 동안 많은 성도님들 계셨을 때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 있었던 것은 제가 위임식하고 여러분들 임직식할 때 그날에 강단 꽃꽂이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외에 10년 동안은 한 번도 없었다가 교회가 어려워진 후에 누군가를 통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대상을 통해서 강단 꽃꽂이가 끊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도 하나의 말하자면 사인인데, 하나님이 주신 사인인데 네 교회가 문 닫을 거다라는 이런 사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미리 판단하는 것은 넓게 볼 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계시는데 이거 언제 문 닫을까? 이렇게 미리 판단하는 것은 아주 불경스러운 생각일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불신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버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교회를 정의를 할 때 성경적인 교회의 정의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늘 말씀드렸어요. 믿는 사람들, 우리 성도가 교회죠. 그런데요, 누가 교회의 주인이냐를 말할 때는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요즘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면 저 이단을 많이 연상하기 쉽지만 저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닌 걸 잘 아시죠?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계신 거룩한 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대로 이끌어 가셔요. 교회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분별을 잘하는 게 필요한데요. 여기 모이신 우리 교회 안의 지체들을 우리가 서로가 내 몸처럼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우리가 서로를 우상처럼 여기면 위험합니다. 우리 교회에 저분이 없으면 안 돼. 저분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문 닫을 수밖에 없어. 이거는 사람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고 이런 말이 헛된 말이고 이런 말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말이에요. 왜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문을 닫습니까? 하나님이 떠나셔야 문 닫는 거지. 하나님이 안 떠나시면 문 닫을 이유는 없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헛된 말에 예를 든 것이 그 중간에 점치는 자들의 말을 그렇게 예로 들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이 유다 백성이 유다 왕국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나라가 바벨론 제국이죠. 바벨론 하면 또 그런 상식을 배우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점치는 그런 아주 천국이었어요. 바벨론은. 정말 모든 왕부터 시작해서 귀족들, 평민, 일반 사람들까지 다 정말 점보는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점쟁이들의 말에 따라 사람들은 기뻤다가 슬펐다가 자기 운명을 그냥 좌우하고 있는 거죠. 점쟁이한테 맡기면서. 새해가 되면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점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참 많습니다. 말로는 그래요. 내가 그걸 믿는 게 아니라 그냥 흥미 삼아 해본 거라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흥미 삼아 할 게 있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아주 짧은 한 절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짧은 한 절 말씀. 좀 무서운 말씀이에요. 시작.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출애굽기 22장 18절에 있어요. 성경에 저런 말이 있다고? 안 믿어지는데 출애굽기 22장 18절 말씀이에요. 실제로. 무당은 점치고 굿해주는 사람이죠. 우리 믿는 자들 입장에서는 흥미삼아 해봤어요. 말할 성격이 아니에요. 저런 말씀을 보면. 아무리 흥미삼아 해봤다 해도 점쟁이의 말을 그 앞에서 앉아서 이렇게 듣고 있으면 그 말을 내가 잊어버리기보다 계속 떠올리면서 살게 되죠. 마음속에 담아두고 살게 돼요. 하나님 말씀처럼. 오늘 말씀의 하나님은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신다고, 혼란스럽게 하고 바보가 되게 하신다고, 그런 뜻으로 여기 25절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사람의 말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해주는 말은 나에게 유익한 말을 해주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렇다고 사람의 말이 전적으로 또 믿을 만한 말은 아닐 수 있어요. 심지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말도
주로 받아들이게 되지만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니까 때로는 내가 분별할 필요성도 있어요. 내가 분별해서 달리 선택해야 되는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인간적인 염려로 해주는 말일 가능성이 높죠. 내가 고생하지 않도록, 내가 힘들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말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은 원치 않은 것일 수 있어요. 피곤하지? 오늘은 예배 쉬어.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시는 말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냥 가장 비근한 예를 들어본 거예요. 그냥 떠올려지지 않아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냥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심어진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심어지는 것은 아무래도 다른 방법보다는 우리가 꾸준히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심어지는 방법이 가장 무난합니다. 그게 가장 무난한 방법이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심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거나 또는 지금처럼 말씀을 듣다가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고 또 기도하다가 생길 수 있고 아니면 어떤 때는 그냥 어떤 순간에 갑자기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훅 들어올 수가 있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막 갑자기 연락을 하고 그 사람을 내가 갑자기 찾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당신을 생각하게 하셨다 이러면서 우리는 그거를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엉뚱한 길로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것을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누군가에게 고집스럽게 말하는 건 위험하지만 내 마음에 계속 부담감으로 느껴지는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매력은 자기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말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게 하나님의 매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26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말씀을 이렇게 다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되리라. 그런 표현들로 계속되고 있어요. 26절 그 중에 중반에 보면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저는 이 말씀이 참 힘이 됐어요. 우리 교회가 사람이 확 없어졌을 때 새 표어를 짓는데 이사야서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사람이 다시 생길 것이다.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으로 생길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마지막에 지은 피조물이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람한테 온 세상을 다스려 보라고 위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복이나 재건 이 의미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복, 다시금 일어서는 거, 다시금 재건되는 거 이거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다른 게 그렇게 된다는 뜻이 아니고 사람이 없던 곳에 다시 사람이 살게 되고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고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복과 재건의 뜻이에요. 이 일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따라가고 그 인도하심만 잘 받으면 돼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야 이거 큰일 났다 위기다 라고 말하는 두드러진 한 가지가 있죠. 인구 절벽. 인구 절벽이 정말 큰 위기라고 지금 많이들 그렇게 떠들고 있어요. 지금 인구가 딱 5,100만 조금 넘는데요. 2050년에 가면 4,500만 명으로 줄어든대요. 그리고 2070년에 가면 한 3,700만 명이 될 거래요. 대한민국 인구가.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제 기억에 1983년도에 그 전까지 늘 우리 3천만 하고 이렇게 노래 배울 때도 늘 대한민국은 3천만 그렇게 듣다가 83년도에 드디어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 명이 됐다고 TV에서 막 대대적으로 보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증가하는 걸 걱정했던 시대예요. 이런 식으로 증가하다가 17년 후 2000년에 가서 5천만 명이 된다고 우리나라 인구가 포화 상태가 될 거라고 되게 걱정하는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5천만 명이 달성된 해는 2010년이었더라고요. 2000년이 아니고 훨씬 뒤에 달성됐다고요. 그러니 이제 역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것도 사람의 예측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든지 변수가 있으니까 라고 답할 수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사람의 답변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가 답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람의 예상은 빗나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황폐해지고 처참한 무너진 현장을 보면 야, 이런 곳에 다시 사람이 모일 수 있을까? 이런 곳에 다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생각이 절로 들지만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면 한다. 사람이 모일 거다. 그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도 대한민국이에요. 70년 전에 전쟁이 끝난 직후에 대한민국을 봤을 때 이 나라가 과연 재기할 수 있을까? 다들 그렇게 생각했던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는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누가 봐도 기적같이 일어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폐허가 된 이 땅도 그렇게 재건케 하셨어요. 사람이 사는 땅으로, 살만한 땅으로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때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도 선포할 수 있어요. 여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여기에 오리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오리라.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고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크기에 비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땅에 사는 우리를 또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셔요. 막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신경 안 쓰신다 해도 감히 우리 중에 하나님께 죄를 묻거나 왜 신경 안 써주십니까 하고 따지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늘 살피시는데 이 말씀을 또 참고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늘 살피시는 하나님.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 세상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거를 여호와께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 초조 이런 것에서 그거를 없애는 것이 평강인데 평강의 복도 여호와께서 주신다고. 이 세상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평강의 복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모임의 장소에서는 다음 단계들은 자연히 나아가게 돼 있어요. 성읍이 중건되고 황폐한 곳들이 복구되고 무너진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그거는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만 모이면 그 다음 단계는 자연히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런 영적인 부분까지 약속해 주는 말씀은 28절 하반절에 영적인 부분이죠.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또 제일 끝에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나라가 망하고 성전도 회파되는데 다시금 에스라 느헤미야를 귀환시켜서 성벽과 성전이 재건이 됐죠. 그런 역사적 사실을 성경에서 또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참 이스라엘 자손의 이 현재 상황은 아직 나라가 망하기 전이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조만간에 나라가 망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은 처참하게 느끼게 돼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참 슬픈가를 참 절절히 깨닫게 되는데, 그러면서 다시금 자기들 땅에 돌아와서는 이런 회복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누구까지 사용하시냐면 오늘 말씀에 이름이 말되고 있는데요.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레스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인데 그 28절 상반절에 그 고레스를 언급하면서 유다 백성을 포로로 처음에 잡아간 제국은 바벨론 제국이에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바벨론 제국도 망했어요. 메대와 바사 연합 왕국한테. 그리고 이제 메대는 없어지고 바사, 페르시아가 계속 이어가는데 그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이방의 왕까지 당신의 목자로 사용하셔요. 성경은 이 사실을 알려줘요. 우리한테 잘 구분이 돼서 들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은 있지만
하나님 손 밖에 있는 사람은 없다. 구분이 좀 되십니까?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은 있지만 하나님 손 밖에 있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하나님 손 밖에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불신자들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주로 교회를 핍박하는 대상으로 성경에는 많이 묘사가 된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도움을 주는 대상으로도 하나님은 쓰셔요. 고레스를 쓰신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죠. 더더욱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자기가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성경의 약속들을 반드시 누군가한테 내 입으로 말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런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 우리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내 입에서 하나님 말씀을 말하게 돼 있다고요. 거기에 사람이 살게 될 거야. 황폐한 것들을 하나님이 복구시킨다고 했어. 하나님은 고레스 왕까지 하나님의 목자로 삼으셨어. 예루살렘이 중건될 거라고, 그 성전의 기초가 놓여질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내 입에서 그런 말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내 입에서 나간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다고요. 강선한음교회의 우리 가정에 이루신다고요. 이렇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죠. 그렇게 선포하면 하나님은 우리 말씀을 당신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이루셔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고 따르는 그런 믿음 생활이 앞으로도 계속 멈춰지지 않고 잘 달려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찬양곡 중에 경배와 찬양집의 562번인데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은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